여기 보면요, 내가 먼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재미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마음을 갖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너무 은혜스럽고, 그거는 남들 앞에서 하는 멘트고요. 목사님들 100이면 100 만나보신 분들과 얘기를 하면요, 신앙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재미는 없지만 신앙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재미 보는 거는 극장이고 드라마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인생이고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드라마를 찍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벌을 주시냐면은, 여자는 아기를 낳으면 고통을 주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끔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징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징벌에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재미는 없고 힘들지만은 내가 다시 그 징계를 받고 싶어 할 만큼 행복이 넘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나중에 보면은 그 벌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습니다. 한 여인이. 산후의 고통이 남자들은 모르죠. 하지만 여성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프다고 그래요. 힘들고. 그런데 그 아기가 탄생을 하고 자라나는 성장을 보면서, 아휴, 난 쟤 때문에 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 없죠.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처음에 말을 배우고 그리고 엄마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또는 태어나서 아기에게 엄마가 젖을 물렸을 때, 그때도 고통이 느껴지나요? 행복이죠. 내가 어떻게 이 자식을 낳나? 그러다 보니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잖아요. 남자가 땀 흘리는 걸 보십시오. 매일같이 직장 나가갖고서는 사표 쓰고 싶어 합니다. 일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선 내 자식들, 내 상대 배우자를 그 옷도 사주고, 그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아이들 공부를 그 돈으로 시킬 때마다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을 주실 때 징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복과 보람이 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질병에 대한 고통,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는 고통,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행복과 보람으로 끝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고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삶 속에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어렵죠. 어려울 때에 내가 정말 이것이 어느 순간 난 끊고 싶어 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턴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랬습니다. 그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여기에 가서도 그물을 던지고 저기서도 던지고 아침에도 던지고 점심에도 던지고 저녁에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밤새도록 일도 해봤고 신앙도 하는데 돈을 못 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깊은 데가 뭐냐면은 헬라어로 바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속 안에 들어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설교를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저기 다 했는데 주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로 가서 하니까 물고기를 잡았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된다? 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그 깊은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하나님의 통치 속이라고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나옵니다.
소수에 와서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안 해본 거 있습니까?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던질 때에도요, 여기도 법칙은 있습니다. 내 기준이 우선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느냐 이겁니다. 내 마음이 우선된다는 이겁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게. 남들은 안 하지만은 난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앞에 서면은,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이렇게 앞섰으니까 하나님도 아실 거야. 아니에요. 거기는 철저하게 내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신앙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을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나을지 이렇게 안 해요. 그 아이들은요 조금 넘어지면은 울기도 하고요. 뭐를 먹을 때 아빠 좀 줘 그러면 안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의 거기에서 보면은 아이들의 이기심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그 거리가 없는 순수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난 그렇게 못해 그렇게 해 여러분 능력으로는 그거 권한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2000년 전 예수가 믿어집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간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건 못 믿어요. 그것을 믿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교회에 잘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행위예요. 믿음에 따른 행위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밥이 먹으면 뭐가 되냐면 나한테 힘이 되잖아요. 근데 모든 게 힘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밥을 먹으면 내 능력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체하잖아요. 세상에 먹으면서 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먹고 체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꿀꺽 삼키면 그다음부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똑같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먹고 들으면서도 먹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제자가 와갖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제가 좀 장사 좀 지내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너 나를 따라와. 이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돈이 필요하니 용돈이 아버지가 주죠. 등록금이 필요하니 아버지가 주죠. 이 당시의 기준입니다. 옷이 필요하니 아버지가 번 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주석을 가한다면은 세상의 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은 자 것은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하게끔 해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어떤 게 우선이냐 이거죠. 내가 먼저 이거 하고 두 번째 저거 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 먼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 그 생명력이 없는 것을 오늘 빗대어서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독단적인 건 아니야? 여러분 내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 그러는 것이 독단적입니까? 내 자식이 만약에 나한테도 아버지 저 사람한테도 아버지 저 사람한테도 아버지 이게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나를 다 책임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냐면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은 자가 뭐를 해줄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것이 뭐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뭐 정치인들 보면요, 난 왜 그렇게들 사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검찰총장 그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먹고 살지. 어느 정치인이나 보면요,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생명력 없는 걸 가지고서. 인간답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조상도 몰라요. 죽으면 귀신이에요. 죽은 아버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불효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력 있는 것을 항상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거 안 보고 그거 안 듣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 그 징계가 행복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까지 고통으로 끝날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그거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성전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의 육체 덩어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다가 저를 포함해서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 순간 후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못 도와줍니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우리가 오기 전까지 내가 가장 우선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양식,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슬기, 용기, 잠재 능력,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화평의 화신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